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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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이죠. 14절에서 20절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에서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법과 재판에 대한 규례를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 생겨나게 될 왕정제도에 대해서 예언적인 규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7장인 경우에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자를 왕에 세울 것과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보고 가죠. 우상숭배를 금지한다. 우상숭배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1절부터 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진 어느 성중이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서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빠지게 될 우상숭배에 경고하고 있죠. 제가 지금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자들은 처벌 규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불문하고 쳐 죽여라. 특히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인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당하는 죽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성문은 사교나 거래,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이기도 했어요. 돌에 쳐 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고와 예방 차원의 처형법이었습니다. 거짓 예배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우상숭배자를 피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겠죠. 두 증인 이상의 증거로만 처벌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6절이죠. 죽일 자를 두 사람에 세 사람이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두고 그 시기에 의한 위증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인권법이고 긍휼과 자비가 반영된 법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이후 이스라엘 처형법의 근간이 됩니다. 특히 증인이 먼저 그 죽음 당한 자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에게 손을 대어서 처형하게 한 것은 만약 그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위증이 있고 피고의 무죄가 증명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위증자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바른 재판법이 성립될 수 있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에 털은 깎지 말고 일반 대중에 있게 하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룻기 4장 11절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재판에 관한 규례가 그 다음에 쭉 이어지죠. 중앙재판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서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절부터는 장차 요구되어질 이스라엘의 왕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재판관 규례 제가 읽었어요. 중앙재판소 제도를 지시했죠. 2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를 처형하라는 규례를 명령한 후에 모세는 재판에 관한 제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의 부장 제도를 제정해서 그들이 백성들 간의 대소사를 판결해 주므로 해당 지파나 지역에서 거의 모든 송사가 판결이 돼요.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세워질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후에 산헤드린 공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중앙재판소를 통해서 적도 이스라엘 사회는 2심제의 복수판결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2번. 족장시대의 재판은 족장이 행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서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포로귀환 후에 재판제도가 부활이 되죠. 에스라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자를 법관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던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던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고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도 나와있죠.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의 근거에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권위로 판결된 최종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판결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당시 재판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내린 도전과 같은 것이므로 죽음의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재판을 했어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근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에는 법을 줍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허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어깨 아니라 뇌물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왕정제도에 관한 규례에요. 택하신 자를 왕이 올릴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필요 없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정치체제를 유지하셨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은 군주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기쁜 뜻으로 용납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고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상황에 대하여 예언적인 규례를 주고 계세요.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야훼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세워야 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을 주권 아래 있다. 다니엘 5장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공의로 보좌가 역광구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 16장 12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수욕을 참느니라.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당시 말의 주산지가 애굽이었다고 그래요. 때문에 말을 많이 두려면 애굽과 교류가 많을 것이고 애굽의 우상들이 유입될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말은 비유적으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역시 이웃나라와의 정략결혼. 예, 그렇죠. 그 나라의 섬기는 우상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왕이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 또한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는 왕이 자신의 부를 추구해서는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부의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금지사항 외에 모세는 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왕이 말씀에 따라서 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사무엘하 23장 3,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재판 왕의 업무 중에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버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왕을 배워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배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결론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 택한 선민으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재판의 판결과 왕의 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초등학교 학년들이 배우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첫째,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즉 종교를 믿을 권리,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 말할 권리를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입니다. 두 번째, 평등권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세 번째는 자유권으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참정권이 있죠. 그 투표에 참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권으로,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상권, 환경권, 모성의 보호권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하고, 마지막에 청구권으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나 보상이나 어떤 극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권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권리를 부여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또한 가져야 되겠죠.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네 가지는 국민의 4대의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그리고 근로, 이러한 권리의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권리는 자신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누리는 것이고 의무란 권리에 따른 일종의 책임이다.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예가 연예인으로 인기를 누리고 병력 의무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던 가수 유승준이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한참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기억에 있습니다. 시끄러웠죠. 이 일로 인해서 현재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2002년에 있었던 일이 13년 이후에 집계한 이야기니까 15년이니까는 지금 26년이니까 한 10년, 그 이후 10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팬들의 그 외면과 조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연예인으로 온갖 권리는 누리더니 정작 병역의 의무를 행할 때가 되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릴 것은 누리면서 제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갖 혜택과 이익을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 이렇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같다.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이 성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헌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조된 이스라엘 왕입니다. 신명기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를 위한 말씀이죠.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 국가의 모양이 갖춰지고 장차 외국 국방 경제 등의 여러 요소를 구비하게 되었을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형태를 가진 민족이에요. 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싸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 신정정치 체제인 자신들보다 인간왕이 다스리는 주변 국가들이 나아 보여요. 나라의 부와 강함과 안정이 왕정체제라는 조직과 왕의 지도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나라의 부강과 안정은 신정정치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가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재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은 인간왕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신정정치체제인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인 주변국가보다 못해 보였을까? 그것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다. 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지 못했고 안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보다 악하여 침탈을 당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국가 조직들이 남들보다 못해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왕을 세우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것은 아닐까. 사람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부해지고 더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 그럼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거기 조건을 두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왕에 대한 조건의 말씀. 조건은 첫째, 왕을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일반 역사의 왕은 어느 지역의 영향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안이 그 지역에서 시작하여 국가 단위로 지배력을 넓혀가면서 세워지죠. 또한 여러 후보군 가운데 어떤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또한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에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세우지 말아라. 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그에게만 주어지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부귀, 명예,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보다 자신,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 그리고 백성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위한 것들로 결국 하나님께와 백성들에게 자신에게까지 큰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은 말을 많이 들음으로 명예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왕이 말 위에 타고 앞에서 뒤에서 호위군사와 신하들이 동행하고 백성들이 말보다 더 낮은 곳에서 부복하고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외치는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명예욕이란 것은 마약보다 더 쾌락적이고 그 충동적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또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숫자, 즉 군대의 힘에 관련된 말이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도발을 못하게 하니까 좋긴 한데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와 군대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에게 주어진 율법 중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율법 규정은 왕은 아내를 또한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일단 후사를 자손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인을 많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제도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다. 또 왕이 여인을 많이 두는 이유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공주를 데려와서 비비는 삼음으로 위계적 군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역시 잘못이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방어벽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군인 하나 없는 국경일지라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군인들이 서로 손 붙잡고 국경을 지켜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왜 왕은 여인을 많이 두려 할까? 결론은 향락 때문이겠죠. 전리품처럼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거두는 것은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쾌락을 이유로 비빈을 많이 두었던 솔로몬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쾌락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우상숭배는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왕에게 주어진 세 번째 율법 규정은 왕은 은과 금을 만개하여 부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쌓아서는 안 된다. 적당한 재물은 허락이 됩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들을 내죠. 그러나 왕은 지나치게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은 궁핍한 가운데 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왕이 된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함이나 또한 임기 이후에 위한 그 보험성을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세 번째, 왕에게 주어진 규정은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고 그것을 개인, 가정,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서 원본을 자신이 직접 베껴 쓰는 일부터 시작을 하라. 18절이죠. 왕이 되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왕 전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처럼 특별한 종이에 가려 쓸 수 있는 몇 개의 붓 그리고 점 하나에 따라 읽기도 의미도 달라지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베껴 써야 했어요. 결국 쉽지 않았겠죠. 왕이 되면 우선 주변 사람 챙기기, 외교 정상 만나기, 국정과 나라와 백성 전체를 파악하기 아주 정말 바빴는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경을 필사하라는 말부터 하십니다. 이제 왕이 필사한 것은 어떤 이는 신명기만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자체에 쓸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첫 임무가 성경 필사였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교 입학 예정자나 교회 직분자들의 우선 조건으로 성경 필사를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왕은 성경 필사를 하면서 더 깊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과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제사법과 생활의식 및 민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그러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겠는가. 왕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끝내거나 증빙자료처럼 눈에 띄는 곳에 그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야 했다고 그래요. 19절에.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통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마음의 양식과 생명의 만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바이블 노 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왕은 자신이 필사한 성경을 매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라. 19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19절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이야기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모든 걸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서의 권리, 왕의 특혜는 거의 없고 도리어 일반 백성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많은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인류 유일의 직분인 메시아직을 감당하신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권위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시죠.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비참해지셨고 피조에 불과한 죽음에까지 복종하셨고 또한 사단의 웃음거리도 되셨습니다. 그가 체포되실 때 12명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고 또한 죽으실 때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동등의 눈으로 권리를 포기하셨고 구속을 위한 희생자 제물로서의 의미에만 충실하시죠. 바울도 사도로서의 생활과 사역비를 맡을 권리배들처럼 부인이나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개받을 권리,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합니다. 그저 복음 전도자,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의 의무에만 충실하죠. 오늘 하나님은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도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죠. 권리보다는 의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베껴서 전했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교회 헌법 한번 보도록 하죠. 교회 헌법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대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성찬 참여권, 청구권,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들이 있다. 의무는 예배와 일주일 성수, 헌금, 전도, 봉사, 경건한 생활, 충성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것, 즉 성도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누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본인이 싫든 좋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본인의 행사를 하든 포기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지키지 않듯이 비난을 받고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국방의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 의무를 어길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결국 권리는 조직의 것이 자신이 누리는 것이고 의무는 대가로 자신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케네디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나라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귀중한 말씀이죠. 찾아먹는 권리보다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의무를 우선으로 해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가 무엇을 달라고 하고 누리기보다는 나누어 주고 수고하고 희생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서울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누리는 권리, 혜택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의무보다 누릴 권리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나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어갑니다. 약해지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직분자는 직분을 내려놓거나 죽기까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할 것은 성도는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는 전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의무행하기 더 우선하는 목사,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권리보다 의무에 더 충실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중심이 14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17장 14절에 장차 요구되어질 이스라엘 왕의 제도, 이렇게 제 성경에는 나와 있고 20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돼서 말이 좀 빨랐고 그저 즐겁지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예배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